아멘. 요즘에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지고 휴대폰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소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가족이 이 대화도 가질 겸 외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식하는 내내 그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이 예식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이 밥을 주문하고 나오기까지도 그들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휴대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밥을 다 먹고 나니 아무 대답 없이 자기들이 다시 휴대폰을 잡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스마트폰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이 컴퓨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편리하게 모든 사람에게 소통의 공간을 줄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소통을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사추세츠 공대의 셰리 티털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현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에릭 슈미트라는 구글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과 컴퓨터를 끄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휴대폰으로서 또 스마트폰으로서 시간을 소일하며 소통이 다 막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이 소통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있고 서로 몸짓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서로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면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소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통에 어려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38절에 보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에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가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소통의 관계에서 이제는 불통의 관계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통이 되지 않으니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가고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어지고 난 뒤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고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서로 이렇게 소통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계기가 없는 이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소통의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그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그들은 믿음이 서로 교통되었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는 믿음의 열정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그는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밭을 팔아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도 바울, 그는 좋은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전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잘 맞추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 밤빌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한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그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옳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가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낙심되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될 수 있으니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데려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마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다. 저 사람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 생각이 옳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데서 이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 간에 이런 이 불통의 사건이 왜 일어날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소통의 관계가 다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기에 이 소통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한 바에는 내가 하는 일에는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옳은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소통의 문제가 다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맞고 당신의 주장은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옳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고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해줍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용서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해와 배려가 없이 내 자신이 옳다는 것만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는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일이 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늘어나면 서로의 소통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할 신혼 초에는 서로 싸우지 않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도 주님은 그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요구해도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별로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보다는 배려보다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내 요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소통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는 무조건 이 아이를 다 이해해 주려고 합니다. 그냥 울기만 해도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다 이해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면 서로가 요구의 관계가 늘어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또한 이 부모는 자녀에게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똑바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네가 믿음에서 자라줬으면 좋겠다. 네가 더 잘했으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소통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줄 수 있고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소통에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해와 배려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았으면 이런 형편이지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 하나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통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이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소통에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그런 다툼을 두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처럼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들은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결국 우리들이 소통의 문제가 막혀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돌아가지만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다투어서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없고 영원한 용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보면 이 성경에서는 마가를 용서했다라는 단어가 없지만 분명 이 마가를 용서했는 모든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와 바나바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에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마가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네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마가가 행동한 것을 대하여서 옳은 행동이다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이 마가를 다 용서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이 마가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다투었던 바나바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소통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같이 전도하러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말년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 말은 무엇인가? 마가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통은 어디서 있을까?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소통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소통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행위와 내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요 허물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셨기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 소통의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소통을 이룰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들 간의 이 소통의 관계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혹은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사람을 다시는 내가 상대하게 주고 싶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가고 싶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전도에 가기 싫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피차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서로 돌아섰던 마음을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할 수도 없는 나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 속에서 진정 내가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소통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는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 지은 시를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말년에 지었던 이 시편 속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있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소통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고 희생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이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 주변에서 나와 스먹스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진정한 소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통에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이 소통의 대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싸워서 한 명은 구브로로 가버렸고 한 명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서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심히 다투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심히 다투었을 때에 화가 일어났을 때에 서로의 얼굴을 대한다면 그들은 서로의 날카로운 이 주장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서로 이 소통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오랜 시간을 거칠 때에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의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얼마나 원망과 분함이 그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의 종살이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물리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었고 마지막에는 이 흉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와 같은 그 관계가 자신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관계이지만 다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다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야곱이 장자의 권을 받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자기가 가로채게 됩니다. 에서가 이것을 하고 분하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약삽하게 살았습니까? 그는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고 온다는 이 형의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가족과 가축을 다 야복강 건너편에 보내고 자신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이것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가 한도 뼈가 꺾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기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서를 만났을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 소통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형편으로 유창하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라고 외쳐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갈 길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메리어트 호텔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했습니다. 메리어트를 메리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아스 호텔을 가고자 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이 메리아스 호텔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라? 분명 속옷 이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혹시 여기 난닝구 호텔이 있는가? 난닝구 호텔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차를 몰고 도착해 보니 할아버지가 걱정이 대산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가보니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난닝구 호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곳에 데려다 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의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술의 전당 아시죠? 예술의 전당을 노인들이 전설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그저 엉뚱하게 이야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분별해서 듣고 계십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답답한 마음, 내가 소통되지 않는 이 문제, 내 억울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응답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내 답답한 마음을 그저 한숨만 쉬어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람의 소통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와 배려가 있는 삶, 사랑과 용서가 있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모든 것을 뚫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소통의 일이 있어서 정말 신앙의 길이 신나고 감사하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처럼 우리 또한 소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려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